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려주일을 드립니다.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 둘러싸인 채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종려나무가 쓰여졌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에요.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것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인 이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많은 장의 말씀이 있지만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에 대한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행하신 그 기적과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일주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이나 그 밖에 이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적인 도덕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성숙한 인격과 성품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선하게 살고 올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일관되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다 강한 것 같고 또 강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을 4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을 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은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걸맞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만 이익이 돌아올까? 나만 생각하며 사는 삶은요, 순간적으로는 내게 힘을 주고요,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엔 그의 삶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단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일 때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인생은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나의 언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단을 하십니다.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잡수셨다는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간 의식입니다. 왕이나 그 밖에 높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겸손의 의미로 어린 나귀를 탔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겸손한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굳게 결심한 것은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굳건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순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아셨어요. 죽을 것을 알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는 못 돌아오십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조롱을 받고요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행로의 이 길이 마지막임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네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기로 스스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요.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타율적인 순종이고요. 또 하나는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타율적인 순종은요.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강요나 또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요. 왜냐?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율적인 순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결단하는 순종이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강요나 또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 스스로 결정하시고요. 감당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우연히 교육방송 EBS를 보다가 보았는데요. 이집트 문명을 다루는 그런 다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그런 기사가 거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세계 그 고고학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이집트, 중국, 이 아포리스라는 유적지에서 이집트 문명을 그렇게 이제 발견들을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3,000년 전에 정것으로 추정되는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라를 살펴보다가 그 미라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미랄 몇 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너무 놀라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것일까? 아니면 산 것일까? 신기하고도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 미랄을 조심스럽게 이제 여러분 땅에 심어봅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도 3,00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심었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우주적인 진리다. 죽어야만 산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이 미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랄이 어떤 것입니까? 조그마한 씨앗이잖아요. 딱딱한 알맹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요 무한한 생명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신비스럽다 못해서 생명력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랄입니다.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새롭게 싹이 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 알의 미랄이 되고자 굳은 결심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으시고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셨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시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생명, 예, 다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예, 물질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또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멘? 예,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나서요. 사랑으로 자라다가 여러분,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죽음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요. 또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63년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추위에 떨며 갓난아기를 감싸 안은 채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던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보라가 칩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추위에 떨며 절망 속에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지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눈보라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 날 한 농부가 이제 건초 더미를 짊어지고요. 눈 쌓인 언덕길을 가다가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는 지난밤에 길을 잃고 추위에 떨던 여인이 웅크리고 앉은 채 알몸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는요,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이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하나 펼쳐보자 어린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은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고 자신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농부는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이제 데려다 키웁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양부모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친어머니 얼굴을 모른 채 자랐지만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이제 가슴으로 기억하면서 성장한 이 아이는 여러분 51년 후에 1916년에 영국의 34대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이에요. 로이드 조지 수상은요, 세계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로 나라를 구한 수상이 되었어요. 또한 조지 수상은요, 자신이 받은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을 불우한 노동자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숭고하고 무한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헌신이 동반되어야 돼요. 헌신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신에 동반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요. 당신의 목숨을 이제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거저 주는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역사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굳은 결단은요, 의의 최후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의에 대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의에 대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후지부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요. 그 죄에 따라서 크고 작은 그런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모습과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심판이 있기 전에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누구나가 다, 그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서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때는 심판의 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심판받기 전 앞에 두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우리 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런 자녀로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심판 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져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 특별히 이렇게 종려 줄 때 제가 항상 이것도 실화인데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영국의 어느 청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제약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아주 해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 처녀가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워낙에 결혼들을 하지 않은 그런 추세라서, 그리고 아이를 저출산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만은 해도 특히 청교도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떠죠? 그런 되게 망측한 일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누군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그 처녀는 간음죄에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몰매를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어요. 그 한 처녀에게 묻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무리 물어도요, 그 처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언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결정하기를 간음죄로 인하여 이제 여인을 마을에서 그렇게 추방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추방이지, 추방당하면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을 추방하기 전날 이제 수도사는 원로들을 찾아가서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라고, 그렇게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도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수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수도사가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모두가 이제 배신감을 가집니다. 느껴요. 그래서 분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이제 결정하기를 매로 치고 옥에 가두자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수도사는 몰매를 맞아요. 그리고 돌팔매를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몸에 여러분 피타성이가 된 수도사는요, 이제 옥에 갇혀서 얼마 동안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그만 죽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장사를 치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피 묻은 그 옷을 벗기는 순간 모두가 여러분 속수라치게 놀랍니다. 옷을 벗기고 보니 여러분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여러분 수도사는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수도사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의로운 죽음이어서 죽음이고요, 승리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의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의로운 길로 시작하여 부활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의로운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부활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큰 결심을 하시고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답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치르셨고요. 우리의 저주를 다 치르셨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삼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용서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이제 새롭게 다시금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십니다. 예, 구주로 모시고요,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의 승리로 이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 의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예수님, 저희들이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며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저희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참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